창세기 21장 9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보고 있다. 그 애굽 여인 하가르 그 아들. 그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비웃고 있는 것을. 아브라함의 가정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내와 아들 그리고 아비멜렉이 허락한 아브라함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진 가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새로운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과거의 잘못은 현재의 문제로 드러납니다. 그러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은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결정한 내용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일 먼저 출발한 것은 사라였습니다. 이 과거의 문제가 출발할 점은 사라였죠. 아브라함에게 후사가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는데 자신은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의 생각은 아브라함이 사례 자신의 몸을 통해 후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여종인 하가를 아브라함으로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하갈은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 하갈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을 보았고 새로운 갈등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락으로 하갈을 핍박하게 되었죠.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있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비웃고 있는 것을요. 과거 자신의 잘못이 이제는 새로운 문제로 사라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자신이 하갈에게 당했던 그 비웃음을 자신의 아들 이삭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사라는 이 광경을 보고 자신이 겪었던 그 과거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신이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자신의 자녀가 당하는 것을 심히 참기 힘든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절 그러므로 그녀는 아브라함을 향해 말하고 있다. 여종과 아이를 뻗치라고. 과거에는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아마 사라는 엄청 화가 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종과 아이를 내쫓으라. 아무래도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은 다음 사라의 입장이 커진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 아들은 기업을 상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그리고 가문의 상속권에 대해서도 자신의 주장을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라가요?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재산의 상속권은 이스마엘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의 상속권은 이삭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버립니다. 세속의 가장 기본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사라는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로 매우 괴로웠다. 아브라함의 두 눈에 보이는 그 아들이 원인이 되어 아버지의 이제 마음이 나오죠. 아버지의 마음. 사라의 마음속에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라. 그리고 집의 모든 상속권은 이삭이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종의 아들은 상속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제 본절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괴로움은 갈등에서 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큰 갈등은 갈대아 우를
떠나기 전 아브라함은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내용으로 두 번째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 갈등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갈등이 있어요. 기록된 내용은 두 번째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등.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스마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이스마엘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브라함은 서자 출신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갈대와 데라와 처음 결혼한 부인에게서 출생한 아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집에서 쫓겨났을 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상상이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상상입니다. 그냥 실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면 데라가 훨씬 고민이 더 깊겠죠. 자신의 처지와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데라가 아브라함을 사랑하므로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능성을 생각하는 이 내용은 가능성을 생각하는 상상일 뿐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매우 괴로워했다는 점에서 생각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이스마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삭이 밥을 먹기 시작했으면 대개 유대인들은 5살까지 젖을 먹는다더라고요. 그러면 14살 때 이삭이 출생했으니까 19살이나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5살 때 젖을 뗐다면?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한 35 정도 되거든요. 35. 이 사례는 25 정도 되고요. 이러므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매우 괴로워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요. 12절.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 말하고 있다. 너의 두 눈에 보이는 그 두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갈대아 우르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그 길을 인도했었던 것처럼 이제 아비멜렉이 허락한 그랄 땅에 거하면서 새롭게 과거 자신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모습에서 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생각하지 말라고. 13절. 그러나 그 여종의 아들도 내가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너의 씨이기 때문이다. 내가 현재 크게 번성하여 현재 있는 것과 같이 내 아들 이스마엘도 크게 될 것이다. 그를 통해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또한 내 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함으로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사람을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9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은요. 여종의 아들도 내 씨이기 때문에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